영향력, influenc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이 시간에 설교를 좀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계신가요?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도 좋은 영향을 다른 분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운동에 대한 에너지를 받고 그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마다 저녁에 탁구를 열심히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뱃살 뺏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시고, 여성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시간만 되면 운동하고요. 뭐 또 우리 교회는 골프 치는 것도 오픈되어 있어서 열심히 골프도 치시고, 아무튼 운동하는 사람들 옆에서 운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혹시 뭐 음식 같은 거에 대해서 영향을 음식 먹는 게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제 옆에 있으면 저는 늘 잘 먹으니까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SNS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하나의 직업군처럼 발생이 됐죠. 그래서 영향, TV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그리고 SNS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돈을 벌고 직업군이 되기도 하고,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우리는 종종 영향력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가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을까? 여러분에겐 누굴까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굴까요? 과학과 기술을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신데, 물리학에 영향을 끼쳤던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은 과학계에서 영향력을 끼친 대단한 인물입니다. 컴퓨터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의 선구자였던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인물도 유명합니다. 예술과 문학에서는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 그리고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정치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정치인들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넬슨 만델라, 이와 같은 사람들, 제가 지금 몇 명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설명했습니다만, 그래,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쳤어.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꼭 선한 영향력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영향도 미칩니다. 그 나쁜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 몇 명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요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사람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끔찍하게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그리고 탄압하고 처형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현대에 와서는요, 타임과 같은 매거진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하거든요.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을 뽑는데, 근데 참 이것은 여기에 카테고리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 100명의 카테고리에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술가, 아티스트, 그리고 아이콘스, 그리고 개척자, 파이오니어, 지도자, 리더스,
그리고 거물, 돈을 갑자기 번 거물들, 이것을 타이탄스라고 표현합니다. 타이탄. 그리고 혁신가, 이노베이터.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떤 카테고리 안에 포함됩니까? 아쉽게도 2024년에는 한국에서는 한 명도 한국의 인물이 이 100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위주에 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2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100명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매년 바뀌거든요. 한 해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16,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향력을 끼치는데 한 해, 두 해, 몇 해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2명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담이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두 인물,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를 기억해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을 통해서 죄 그리고 사망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망이 인류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논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가 다음 주는 우리 야외 예배를 가니까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좀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원한 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과학자가 와도, 어떠한 예술가가 와도, 어떠한 타이탄이 와도, 어떠한 아이콘이 와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입니다. 이 두 인물, 아담은 영원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문제를. 그런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증의 파벌성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대조를 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는 정도의 대조이고 또 하나는 결과의 대조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정도의 대조, 결과의 대조. 정도의 대조와 결과의 대조를 이 컨트래스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단어 가운데 컨트래스트와 컴패리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컴패리즌은 이것과 이것을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것과 A와 B를 비교할 때는 컴패리즌을 쓰는데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차이점을 설명할 때는 컨트래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영향력을 준 건 분명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것을 비교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 정도의 대조. 아담의 행동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정도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음 제가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5절과 로마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보고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5절부터요.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영어 표현을 좀 보면요. 그 은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은사, the gift.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is not like, A is not like B. A는 B와 다르다. The gift is not like the trespass. 아담의 범죄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의 사건, 그 사건은 아담의 범죄와 다르다. 16절에 The gift, 이것은 어떤 기프트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The gift of God is not like result of the one man's sin.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 다르다. 정도의 대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14절이 끝나고 15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헬라어 알라, 영어로는 but으로 표현하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정말 놀라운 천재적인 그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바로 아담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본질상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을 사용했느냐 하면 언어 유희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명사에 대해서 반복되는 수사적인 음류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충분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를 15장, 16장에 계속 반복하는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마로 끝납니다. 헬라어 마로 끝나는데 은사, 우리가 알죠? 카리스마, 범죄, 카라포토마, 심판, 크리마, 정죄, 카타크리마, 하나님의 선물, 돌레마,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마, 이 경상도 분들은 이거 잘 아시겠네요. 아니, 저는 이게 뭔 말인가 했거든요, 옛날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뭐예요? 말이에요, 뭐예요? 근데 하면 다 안 돼요, 경상도 사람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아무튼 그 말은 아니죠. 아무튼 지금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말을 사용해요. 카리스마, 돌레마, 카타쿠리마, 그리마,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이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딱 받으면서 와,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어 유희를 이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 결과의 대조인데요. 이 결과의 대조는 아담의 행동의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의 타락한 부분에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결과를 대조시키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을까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 카리스마, 그 선물의 결과를 대조합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 대조합니다. 컨트라스트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정죄, 카타크리마, 심판, 크리마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the gift,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바로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왔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지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왔다. 사망과 생명을 대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신학이 이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의 논증의 주석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도, 그리고 복음서를 이해할 때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첫째 아담과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이 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한 가지 적용점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 왕노릇하다. 이거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reign, 통치하다. reign, 발음은 B와 똑같아요. R-A-I-N, reign in life.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생명 안에서 통치하라.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구약에 딱 이 본문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본문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구속의 사역을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다고요? 구속의 신앙, 구속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처음으로 등장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원시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토 에반젤리움, 이건 라틴어입니다. 프로토 에반젤리움, 영어로 표현하면 first gospel. 이것을 그냥 프로토, 그냥 원형이라는 거죠. 프로토 에반젤리움, 복음의 원형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올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여기에 보면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하와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나게 하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너는 누구고 너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뱀, 그리고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사탄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원시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루터, 칼빈과 같은 이 개혁신학을 따르고 있는 이 개혁신학을 만들어낸 이 사람들 가운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칼빈이 이야기했던 기독교 강요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주석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은 죄에 대한 구속을 예언하는 최초의 선포이다. 이 약속은 죄의 근원인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진 아담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인류를 구원할,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만나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는 생명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조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대조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로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의 실패,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을 선으로 바꾸어 가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바로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진흙탕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요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인생의 실타래를 풀려고 하지만 꼬이고 뭐 비즈니스에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힘들고 영어의 문제도 있고 뭐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시아 사람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뭔가 막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꼬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막 진흙탕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진흙탕을 누가 청소하죠? 부모들이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이 우리가 내가 계획해서 막 문제를 만들어 놔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핸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흙탕을, 내 인생에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에 개업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개업 예배를 마치고 파네라에 가서 차 한잔하고 이제 성도님들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오갔는데요. 거기에 누가 참여했느냐면 아주 귀한 분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리아가 참여를 했어요. 오늘 리아가 안 왔나요? 왔습니까? 예. 저 리아가 안 온 줄 알고 제가 늘 리아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리아가 거기 있는데 리아가 제가 리아의 모습이 왕같이 보이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막 먹고 신나고 던지고 막 그래도 아무도 봐도 안 해. 거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에게 과자도 주고요. 이쁘다 하고 거기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러줘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그러면서 장난을 치는데 아이가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왕이죠, 왕. 그래요,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리아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자꾸 강단에서 리아 얘기하니까 질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를 낳으시면 돼요. 아기를 낳으시면 제가 계속 그 아이 이름을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왕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왕으로 타라고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라고요? 생명 안에서 통치하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것은 자신만만함에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벽이 높습니다. 세상은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세상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누려야 됩니다. 왕으로서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냄새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제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좀 읽고 설교 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만능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향기를 맡아야 될까요? 내야 될까요? 여러분 옆에 무슨 냄새가 나시나요? 혹시 땀 냄새가 나나요? 무슨 향수 냄새가 나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뭐냐면 생명의 냄새가 나요.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요. 우리는 밖에서 세상과 견주면 우리는 거기서 죽음의 냄새를 맡고요.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아니,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냄새를 풍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자유로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용서의 냄새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 나한테 냄새가 나야 돼요. 그 냄새가 뭐냐면 자유의 냄새이고 나한테 냄새가 나야 돼요. 그 냄새가 무엇이냐면 용서의 사랑에 대한 냄새여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고 왕처럼 살라, 왕처럼 누리라, 생명 안에서 왕처럼 통치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처럼 통치하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지지 말고 당당하게 사자의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사자는 통치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나니아 연대기가 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보면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나니아 연대기에. 그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사자 아슬란이에요. 이 아슬란은 다음 화면에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화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자의 모습이 나니아의 이야기는 C.S. 루이스가 사실은 기독교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의 사자는요, 나니아라고 하는 판타지의 나라이지만 마녀에 의해서 100년 동안 겨울 왕국이 완전하게 그렇게 겨울만 있는 나라이지만 사자가 된 아슬란, 사자인 아슬란을 통해서 이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스토리가 나니아 연대기의 메시지예요. 이 나니아 연대기의 이 사자 아슬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세상은 겨울과 같고요, 마녀의 통치로 인해서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바로 사자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통치해야 되고, 자신을 통치해야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을 통치해야 되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권력으로 스탈린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권력으로, 무기로요? 아니요, 히틀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SNS의 인플루언서가 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위대한 성경의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